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역사책이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책에는 당시에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대제국 로마에서 그 유대 지역의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로마의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치 우리나라 역사책에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 이 역사적 인물을 예수님을 고난한 사람으로, 고난을 준 사람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사실과 역사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신화적 얘기, 전설적인 이야기로 치부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확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을 선언하고 언도했던 거예요. 그 재판에서. 그러니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빌라도와 관계되어 죽으셨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이 사실이 분명해지고 나니 그 다음 사실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두 가지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인사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성도 간의 인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첫 목격자들,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자, 당시에 목자라는 그 신분과 지위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라고 믿기 때문에 목자가 당시에 굉장히 양떼도 많고 부자였던 모양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또 그 많은 양이 대부분 자기 양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자는 굉장히 가난했고 사람 대접을 당시에 잘 못 받는 그런 계층이었어요. 심지어 재판장에서 목자들의 증언이 잘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시당하고 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 증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도 바로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 이름이 몇 사람 나와 있고 또 기록되지 않은 여자들도 있습니다만, 당시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그 사회적 신분과 지위도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들도 사회적 약자였고, 심지어 이 여자들의 법정에서의 증언도 잘 채택되지 못하던, 그러니까 증인으로 잘 설 수도 없었던 그런 목자나 여자들이나 비슷한 어떤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말구유에 오지 않으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아주 멋진 궁궐에서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 구세주가 드디어 탄생하셨다,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었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이 사회적 가장 약자였던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증인으로 불려가지도 못할 만한 목자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분도 높고 권력도 있고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고 증인이 되었다면 훨씬 더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되고 전파되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알려졌을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혹시 해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그 첫 번째 목격자가 여자들이 아니라 그 첫 번째 목격자가 여전히 유능하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면 아마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 그냥 땅끝까지 아주 빠르게 효과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증거되고 전파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더라. 사회적으로 가장 약했던 사람을 택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빠름, 속도, 효율 뭐 이런 것 따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약한 사람이었던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그리고 또 이들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라고 가서 증거하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역할을 이렇게 증인으로서 잘 채택되지도 않던 이 연약한 계층이었던 이 여인들 계층을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느냐 이거예요. 법정의 증인으로 가지도 못했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가, 부활의 소식 전파되는 모든 것들이 빠른 속도를 하나님이 바라신 것도 아니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바라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본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본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속도가 우리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쓰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더딜 거예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치고 내가 봤다라고 해도 내 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한류 스타가 뭐 방탄소년단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세계 미디어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온 세상의 그 방탄소년단 팬들, 아미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방법을.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활의 목격자로 삼으시고 부활을 확신하고 믿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일이 성취되고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량을 가지고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바로 이 가까운 곳에서 내 역량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더 옆 동네도 가기도 굉장히 아는 사람도 없고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에 갈 만한 힘도 여력도 언어도 안 되고 하니까 내 주변에 내 여력만큼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큐리오스 아나스타시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내 주변에만 이 몇 사람들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러한 가장 늦은 방법, 이렇게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 이렇게 가장 더딘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자꾸 실수하고 하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바라보시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디고 느리고 아주 그 속도가 너무나도 답답할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기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렇게 능력 없고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잘못된 인사예요. 가장 잘못된 인사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 블랙핑크 같은 우리 K-팝 스타들을 그냥 다 예수 잘 믿게 해서 온 세상에 그들이 말 잘하는 영어로, 일본말로, 중국말로, 한국말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다 하면은 얼마나 효율이 높겠어요. 얼마나 효율이. 그런데 차라리 나를 좀 유명하게 해주시든지 차라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목자들, 부족하고 연약했던 여인들,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이런 사람들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쓸모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이 사람은 전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귀하게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 여인들을 보게 된다면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러 무덤에 달려갔느냐면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새벽이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안식일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해가 져서 안식일은 마쳤지만 이제 밤이 지나야 되잖아요. 밤이 지나면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좀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를 좀 가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 그 무덤에라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좀 가려드리기 위해서 향품이라도 좀 갖다 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마음들을 여인들 몇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고 그 새벽에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달려가 보았더니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땠느냐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쓰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좀 필요로 하시기를 바라요. 아이들이 자랄 때는 엄마가 많이 필요하고 아빠가 많이 필요해요. 성장하면서는 점점 잡았던 손을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점점 잡았던 손을 놔요. 예. 그리고 우리 최영진 집사님 딸은 지난주에 집 떠났어요. 이제 완전히 놓고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세상 살면서 때가 되면 떠나는 것도 맞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같이 연약한 성도들이, 연약한 이 영혼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엄마의 손을 뿌리치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주님의 손을 우리가 뿌리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고, 내가 좀 가진 것도 있고, 내가 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내 몸도 좀 이 정도면 건강하고, 뭐 외모도 괜찮고, 글쎄요, 다 주관적인 거라 객관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할 때는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라고 주님의 하늘 높이 손 들고 기대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많아요. 하늘 높이 손 들고 주님 제 손 좀 잡아달라고, 제 손 좀 잡아달라고.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도 가장 높은 데 가면 주님이 내 손 좀 빨리 잡아줄 것 같아서 능력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바위 꼭대기에 서가지고 내 손 좀 잡아달라고. 얼마나 순수했어요. 그렇게 주님,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 내 손 좀 잡아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조금 좋아지면 올렸던 손 내리고, 조금 더 좋아지면 낮은 데로 내려가고, 조금 더 좋아지면 큰 바위 뒤로 숨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나간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바로 그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내가 죄인이라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죄 없으신 분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모든 과정들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으시죠? 라떼는 말이야 하는 것 같죠? 어른들이 자녀들 앞에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렇죠. 라떼는 아이스 라떼가 최고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은 아우 또 아빠 또 옛날 얘기 또 한다. 아이고 엄마 또 옛날 얘기 한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이고 또 그 얘기한다. 그런 느낌으로 들려지진 않으세요? 우리 다 아는 얘기 또 한다. 우리 다 아는 얘기. 또 2000년 전 캐먹은 옛날 얘기 또 한다. 또 옛날 얘기 또 한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속 터지면 그 2000년 전 얘기를 또 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그 2000년 전 얘기를 또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얘기를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해야만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었어요. 할렐루야.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심지어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일에, 그 놀라운 첫 번째 목격자와 첫 번째 증인에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입술로 날마다 이 예수님을 질문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회적 약자였던 목자들과 그리고 사회적 연약한 계층이었던 여인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믿어줄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인정해주고 호응해주고 동의하고 나도 믿겠다라고 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여력들은 땅끝까지 갈 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내 힘도 내 능력도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바빠요.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할 때까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언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해낼 수 있는 시간도 힘도 여력도 능력도 돈도 마음의 여유조차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이렇게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니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쭉 이름만 들면 알만한 이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위대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숨 걸고 정말 내가 사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으로 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저 내가 내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저 내가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해주고, 그저 직장 가면 만나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말해도 될 만한 사람들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번 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한 번 말해주고, 이 정도만 살아도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만 사세요. 이 정도만. 뭐 하나님이 주여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셔서,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 잘 안 주시더라고요. 산은커녕 내 와이프 하나 들어서 옮기지도 못해요. 무슨 주여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위대하게 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저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우리의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셨어요. 얼마나 더디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얼마나 효율이 떨어지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의 내 모습, 현재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는 이렇게 너무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너무 없고, 나는 너무 인생 살면서 상처도 많고, 뭐 이런저런 뭐 실패도 하고, 이런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본인을 평가하지 말기를 바라요. 또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나는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 것 같아 라고 미래의 가능성도 혹시 생각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런 걸 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 기준과 관점으로 아마 평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목자처럼 여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약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주의 은혜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시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득하십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여러 키우신 우리 부모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사는 아들보다 조금 힘들게 살고 좀 못 살게 살고 어렵게 사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저희 외할머니 저희 집에 늘 이렇게 옛날에 천으로 된 쌀 부대 같은 거 있었어요. 그거 딱 이고 오셔서 그냥 저희 집에 동그란 이 베니다 합판으로 된 쌀통 이렇게 똑똑똑똑 두드려 보면 쌀이 얼마나 안더라고요. 이렇게 똑똑. 우리 집하고 왜 두드리는지 늘 궁금했어요. 쌀통을 항상 두드려 보는데 이렇게 밑에까지 두드려야 이렇게 이제 쌀이 이렇게 확인되는. 그래서 할머니 와서 또 부어놓고 가시고 쌀 부어놓고 가시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가장 연약하고 못 살고 가장 부족해 보이는 그 자식을 부모가 더 사랑하더라고요. 더 사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패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함으로 오히려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찬양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기억하고 계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너무 상처 가운데 힘들어서 주저앉아있기도 했지만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주여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멀리 땅끝까지 갈 수는 없을지라도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살아주고 이 영광의 주님께서 부활하시니 놀라운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면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여 우리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히 약한 성도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스스로의 목적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역사 치유의 역사 주여 힘들어 주님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음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절 하나님이 귀한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탄생의 첫 목격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했던 목자들이었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고 전한 자들도 바로 연약하고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약한 여인들이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고 주의 일꾼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유명하지도 못하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주님 단순히 그저 주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고 계시기에 주여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건강에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자녀들의 여러 문제들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넉넉지 못한 이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노라고 kyrios anastasis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족들 중에 건강에 약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에 아픔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사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절 아침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온 열방과 민족들 이 모든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